자, 오늘 오마이뉴 설교 63번째 고난의 풍파가 닥쳐오고 마태복음 1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벳세다 강림 5천 급식의 기적 후에 된 일입니다. 주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무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그때에 제자들은 바다에서 돌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 잠시 잠깐의 순간에 풍랑이 일어나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면서 우리는 고난의 풍파가 닥쳐오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의 풍파가 닥쳐오고 무슨 뜻입니까? 먼저 고난의 풍파는 언제나 온다는 뜻입니다. 언제든 올 수 있다는 뜻이죠. 본문 23절 24절에 무리를 보내시며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밤에 풍랑을 만났는데 그것도 금방 주님이 잠깐 떠난 사이에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주님과 헤어지기를 기다렸다는 시 풍랑을 만난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날 밤에 제자들은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밤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고난의 풍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거역하고 반대편 다섯시로 가다가 불순종의 결과로 받은 환란이었지만 여기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바입니다. 풍랑을 만나야 당위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루면 고난의 풍파는 마치 의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의 풍파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삶에서 고난의 풍파는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에게도 예고 없이 닥쳐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의 풍파는 예고도 없이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의 고난에는 누구도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난의 풍파가 닥쳐오고 무슨 뜻입니까? 고난의 풍파에는 자세를 낮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23, 24절 무리를 보내시며 기도하러 땅에서 올라가시니라. 저물고 혼자 계시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고 말씀합니다. 힘든 고난을 당할 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때에는 물리적 환경이나 현상보다도 심리적 대응이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진실이 믿고 사랑과 봉사와 충성심이 뛰어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갖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는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를 어째서 안 믿는 자도 안 당하는 재난과 시련을 믿는 자가 당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삶의 고난에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는 타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고난에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만 중요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왜 내가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보다도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세를 한없이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를 낮추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일단 자세를 낮추어야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풍파가 닥쳐오고 무슨 뜻입니까? 고난의 풍파는 축복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본문 23, 24절 다시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시네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셨든지 간에 죽은 사람에 대하여 세상의 고생을 졸업하신 분이라고 받드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고난은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태도에 따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시는 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세계를 더 깊이 계시하시고 더 귀한 그릇으로 쓰시려 한다는 뜻입니다. 금은 순도가 높을수록 불속을 많이 통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더 크고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섭리하시는 손길이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신비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은 더 많은 그 크고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섭리하는 손길이다. 이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찬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실명을 당하고 90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찬송 204장 주 안에 있어 즐거워라 마음의 풍랑이 잠자도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 찬송하리. 어려운 고난이 그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가는 인생 일에 당하는 고난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놀라운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한 때가 있음을 생각하게 하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삶에서 방심하지 말게 하소서. 고난 당할 때에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의 풍랑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